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교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제목게 할 만큼 사랑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을지라. 아멘. 목사님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한 주간의 삶을 5글자로 표현하면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는 4글자예요.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죠? 네. 첫째 주에는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어떤 말씀을 살펴봤는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금지 명령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첫 번째 명령이다. 인간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이다. 동산 모든 걸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단 다음에 다른 말씀 없으시고 인간에게 너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뭐였어요? 우리 손가락으로 표시해가지고 5가지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니까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경작하다는 옷을 입히다. 그래서 우리가 옷 입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기 이전에 어떤 명령을 먼저 하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래서 다 이거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이 정도 되면 거의 그 세대 수준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은 금지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축복의 명령이었어요. 이 모든 만물을 다 너를 위해 만들었어. 다 네 거야. 그런데 한 개만 제한을 걸어둘게. 이걸 제한을 걸어둘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라는 것 기억해야 해. 이런 의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1월 둘째 주에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그 금지의 명령 자체도요. 그 금지의 명령 자체도 금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반대로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요? 그 명령을 누구에게만 줬다고요? 사람에게만 줬다고요. 왜요? 사람이 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도 되고 능력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도 인간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이 있으니까 동물한테는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 다스리게 할 만큼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구별되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령이 단순히 금지의 명령이 아니라 넌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왕으로 택함받은 존재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지난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죠? 기억나요?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한테 속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이. 네. 이쪽 한번 가볼게요. 근데 있잖아. 사실 이 금지의 명령은 누구나 들어도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니까. 그렇죠? 우리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 그죠? 이거 하지 마라고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안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부모님의 눈치를 살짝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힘들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이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 때 그런 마음이 더 커질 거예요. 솔직하게 목사님이 친구들의 마음을 다 모르지만 여기 친구들 보면 몇 명의 친구들은 별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의 강권적인 그런 좋게 표현할게요. 그런 권면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 가끔씩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다른 거 하면 더 좋을 텐데,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더 재밌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이 시간에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 친구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하지 마 라는 것보다 어떤 거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더 듣기 좋아해요. 그죠? 목사님이 지금 여기서 막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너가 원하는 게 뭐야 그걸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의 마음이 더 편하고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뭐라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주로 하게 되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적인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보다는 내가 편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즐겁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듣지 않는 선택할 수 있는 원리들이 지금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있잖아요.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친구들은 말씀 안 듣고 그냥 딴짓하고 있다고. 선택할 수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안 들을 것인지. 우리는 보통 어떤 걸 선택해요? 내 몸이 편한 걸 선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 빨리 지나가기를 이런 마음으로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고 그냥 모든 걸 다 네가 누려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예요. 우리의 편함과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신호등과 같은 거라고요. 일종의 방어막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뜨거운 냄비 그릇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그것을 손대고 싶어 해요. 그러면 모든 부모님들은 그 뜨거운 냄비 손대려고 하는 아이의 손을 어떻게 할까요? 한번 대봐. 너도 뜨거운 맛을 한번 느껴봐야지. 이렇게 하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아니, 있다고? 우리만 모르겠어요. 그게 손으로 댔을 때 손이 상하지 않는 만큼 뜨거워서 그럴 거예요. 손이 상하지 않을 만큼이에요. 그런데 팔팔 끓고 있는 냄비에 손을 대려고 하는 그 아이의 손을 한번 보자, 지켜보자. 되면 재미있겠는데? 키우의 과정이 너무 흥미진진한데? 이러면서 바라보실 부모님은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얘기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손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아이에게 있어서 손대면 안 돼 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온갖 집중이 그것을 되고 싶은 마음이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그때 당시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고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인간으로 하여금 누구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깨닫게 하는 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금지의 명령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싶다고 해서 떠나서 살게 되면 사실상 그것은 어떤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삶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삶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냥 내가 주인인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들고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 있어요. 힘들다 느껴질 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고작 한 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지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요. 그런데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은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만 나이 때 엄마 아빠가 원망스럽고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독특한 어린이였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 뒤늦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무슨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얽매고 하지마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길,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고요. 지금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뭐 가지고 조금 이야기할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왜 하필이면 다른 명령, 여러 가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먹는 거 가지고 그러셨을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장소에 가지 마라. 거기 장소에는 가지 마라.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가지 마라. 다른 곳은 다 가도 되는데 거기는 가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잖아. 금지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먹는 것 가지고 하지 않고 특별한 장소 아니면 특별한 구체적인 행동, 예를 들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왼손만 든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먹는 거 가지고 그러셨을까? 치사하게. 왜 먹는 걸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러셨을까? 친구들아.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되게 치사한 분이셔서 먹는 거 앞에다가 유혹시켜놓고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실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을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먹는 것을 따라하겠습니다. 먹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다. 일상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지? 매일마다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야. 특정한 장소에 간다든지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행위는 너무나 매일마다 반복하는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야. 뭐 오늘 아침에 혹시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온 친구들은 있겠지만 일주일 내내 한 끼도 안 먹고 온 친구들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만큼 먹는 건 우리에게 당연해. 저녁 시간이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죠? 배고파! 밥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 왜? 먹을 시간이니까. 너무나 먹는 건 일상적인 거야. 하루에 3번 혹은 하루에 2번 일상적인 거잖아. 어떤 스케줄 따라서 하루에 1번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일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는 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먹는 거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잖아. 내가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지 않잖아. 안 그래? 안 먹었니? 오늘 아침 식사를 안 해서 이렇게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거니? 매일마다 반복해서 먹는 것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또 한 가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먹는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왜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먹는 것은 생명이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친구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하루 이틀 굶어봤어요.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목사님도 길게 13일까지 굶어봤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굶어봤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굶었다면 목사님이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먹지 않으면요. 뭐 일정 기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고 힘들어서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무슨 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그냥 해당하는 특정한 날에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아니면 매일매일 날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매일매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은 딱 그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특별 예배 기간에 아니면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평생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일이니까 한 번 하고 마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하면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귀한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날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항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고 묻는 것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먹는 것 갖고 치사하게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주목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묻는 그 질문 앞에 여자가 대답해요. 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자의 마음에 맞아 하나님이 치사하게 그 가운데 두고 먹지 말라고 했어.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근데 생명과 관련돼 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그 여자에게 한마디로 직격탄 결정탄을 날려요. 3장 4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거 생명하고 관련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사하게 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걸 생명과 관련돼 있어 먹으면 안 된대. 그런데 뱀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 생명과 관련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 그럼 뭐 되겠네? 하고 먹게 되는 거예요. 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모든 사람들이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시는 것은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명령으로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중요한 이유는 그 명령에 생명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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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먹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내가 호흡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단지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답답하다 여길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뱀이 유혹하는 그거 뭐도 돼, 생명하고 상관없어, 그 유혹 앞에 그냥 가볍게 넘어져가는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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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만 금지의 명령처럼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는 하나님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먹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명령이 어려운 명령이 아니고 일상적인 명령이고 하나님 특정한 때가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는 명령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그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